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관심은 있는데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교회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는 잠자는 교인. 그래서 이런 교회는 전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 신학자는 잠자는 교인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고, 두 번째 분류의 교인은 졸고 있는 교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조는 교인. 이 조는 교인들은 교회에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교회 일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일에는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그 신학자는 잠자는 교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교인은 깨어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교인. 그런데 이 깨어있는 교인은 전체의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교인들 가운데 94%는 졸고 있든지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깨어있는 6%의 교인들만이라도 열심히 뛰면은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종류의 어느 부류의 교인인 것 같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잠자는 교인인지,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졸고 있는 교인은 아닌지 부탁드리기는, 우리 시온교회 교인들은 비록 통계학적으로 교인 중 94%는 졸든지 잠자는 교인이라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교인 전체가 정말 깨어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온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합 임금 같은 사람들, 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붙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이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인정을 받고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요즘에 월드컵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8강에서 이겼고 이제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4강에서 이기면은 이제 결승에 올라가는데, 아마 결승에 올라간 두 팀, 1등, 2등 팀은 이제 자동적으로 올림픽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강에서 지금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카타르하고 이제 경기를 할 텐데, 거기서 이기면 이제 결승에 올라가고, 뭐 결승에 올라가서 지더라도 아마 올림픽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가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11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선수가. 그런데 대표 선수로 발탁된 사람은 한 20여 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 2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대회 나가서 어쨌든 그 예선전서부터 치르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경기를 하는데, 그 여러 경기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게임에 나가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 번도 그 경기에 나가서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벤치에 앉아서 행복할까요? 참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한국의 축구 대표 선수로 이렇게 뽑힌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일이다. 나는 참 이거 행복하다. 그러고 그 벤치에 앉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경기를 관전할까요? 안 그래요. 대표 선수로 뽑혔어도 그 11명에 끼어서 그 그라운드에 나가서, 선수는 경기에 뛰어야 되는 거지 그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그게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 선수는 아무리 대표 선수가 됐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선택된 자녀가 된 거,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이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주를 위해서 좀 뭐 충성하고 헌신할 것이 없는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없는가, 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맡아서 일할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거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에 행복하겠어요?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자신이 지금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냐는 거예요. 오늘 먼저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쭉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쉬운데,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블레셋 군대 수십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왕과 또 이 병사들이 제사장이 집전하는 그런 제사에 참석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은 지금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수십만을 끌고 지금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다오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서 사울왕이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전한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수십만 블레셋 군단은 지금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내가 왕인데 이까짓 거 내가 못하냐. 그래서 왕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집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냐고 하면은 13장 11절에 보면은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할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당신은 오겠던 날에 오지는 않고 내가 할 수 없이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12절에 보면은요, 13장 12절에 보면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라는 말을 빌려서 우리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그런 일을 했노라고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득이를 가장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득이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 연초가 되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제 교회를 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잘 하시죠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부득이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노라고 핑계들을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자꾸 우리 하면 할수록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항상 나의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적절하게 이 불신앙과 적당히 타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에 있어서 이 제사는요 그냥 요식행위로밖에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요식행위였어요. 이제 급하게 나가서 전쟁을 치료하는데 이 전쟁에 나가야 할 백성들은 지금 흩어져 있고 제사를 집전해야 할 제사장은 약속한 날에 오지도 않고 이제 어차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이 사울 왕이 자신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결국 이 사울 왕은 급할 때는 요식행위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바쁘면 대충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 행사들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요 먼저 급한 것부터 하고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없고 급하게 되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나 좀 짧게 해주세요. 기도나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와서 오늘 이런 행사들이 뒤에 있으니까 예배를 좀 짧게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위주예요? 뒤에 있는 행사가 위주예요. 심지어 사회자는요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먼저 간단히 예배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간단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간단히 드려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경솔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를 경솔하게 드리는 사람치고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예배를 모든 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지키는 사람들치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망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 태워서 죽여서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대충 간단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수도 없어요. 예배는요 정성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어느 곳에서도 드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합리적인 그런 말들을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요즘 나온 신문인데, 어떤 서울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저는 잘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조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목회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안 된다. 교회는 작아야 된다. 또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고등학교 뭐 이런 강당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막 한 세 내수로 나눠서 그렇게 드리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막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죠.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교회가 한 달에 3번째 주일에는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 말고 그 헌금 드릴 거를 세상에 가서 하려는 거예요.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어디 가서 도네이션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거를 구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까? 저한테 헌금 드리는 거예요? 교회 무슨 재정부장한테 헌금 드리는 겁니까? 우리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사람 목사도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 그러나 제가 처음 그 기사를 보고서 생각한 건 그래요. 그러면은 3주는 그러면 왜 교회에다 헌금하고 왜 한 주는 왜 세상에 가서 헌금하려는 거예요? 3주도 다 세상에 가서 헌금하지. 왜 셋째 주만 세상에 가서 헌금하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요, 이 젊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을 아주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아이디어한 거, 이상을 추구하다고 보면은요, 이상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난 믿음을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4주 다 세상에 가서 헌금하지. 왜 3번 교회에다 헌금하고 왜 한 번은 세상에 가서 헌금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뭘 자꾸 불신앙적인 것을 자꾸 어떤 것에다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사실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돼.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하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언제까지 온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온다는 시간 내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꾸 뿔뿔이 흩어집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 시간에 왜 못 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 시간에 왜 못 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왜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갑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섭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얼마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정말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원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너희들이 주일을 지키라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문자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오늘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오는데 다 시간이 많아서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현대사회가 바쁩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빨래도 하고 뭐 점검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동안에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도 좀 만나야 되고, 사실 주일날 하루 쉬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다 그 뒤로 미루고, 그리고 먼저 오늘 11시에 이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아파서 좀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머리도 아프고 너무 몸도 쑤시고 좀 오늘은 좀 주일날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또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예배를, 그리고 교회의 직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1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게 15장에도 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그 말씀 처음부터 보면은요, 아말렉 쪽이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쪽 속이. 그런데 이때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다음에 이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전략을 세우고 자기가 훌륭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우쭐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웠다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긴 공적비를 먼저 세웠고 기념비를 먼저 세웠던 거예요. 자기가 훌륭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우쭐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 공적비를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 왕의 잘못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이 사울 왕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된 후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정말 중병을 앓다가 그 병이 나은 후에,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성공된 후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돼요.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남을 더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낮아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기전은 일적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어떤 일을 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지난 연말 바쁘게 연말을 준비하고 연초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맴돌았던 그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참 두 찬송을 저는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새벽 기도 때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요, 참 이 찬송은요, 참 우리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요, 참 은혜스럽게 번역했어요. 난 제일 은혜스러운 그 가사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에 아만 하면 은혜가 돼. 예?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런 이 좋은 말씀이 영어 성경에도 있는가? 영어 찬송가에도 있는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영어 찬송가에는 없어. 영어 찬송에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 me. 그냥 하는 이런 감탄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2절, 3절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1절 처음에 얼마나 어려워. 그냥 다음 찬송은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할 때 벌써 은혜가 돼.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얼마나 은혜스럽죠. 얼마나 은혜스러워. 저는 작년 한 해 정말 이 찬송 두 찬송 붙들고 찬송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잡았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올 한 해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불의와 적절히 타협해가는 그 경솔한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하여 인간적인 공적을 앞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사울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들 자신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